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46장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5장까지는 주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46장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첫 장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변형되면서 반복해서 나와요. 어디 구절에서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어디 구절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자손들을 부르는 거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4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람,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인데 야곱도 이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한 상황인데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야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흉년으로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자기 자식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자기의 요셉이 지금 총리를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풍부한 음식이 많이 있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냥 좋아요. 그냥 돼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 더 좋은 거를 준다고 지금 소식이 들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이 약속이고 뭐고 가야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근데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가면 좋은데 애굽으로 가면 너무나 좋긴 한데 가도 되는 건지 고민 중이었는데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길 결정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애굽으로. 그러면 이제 안정권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래요. 여기 다시 올라온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갈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끔 하겠는데 너는 죽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죽은 후에 그 뼈들을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묻히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가 다시 애굽에서 묻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곱하면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야곱은 갈망하는 자였어요. 원하는 자였어요. 무엇을 원했느냐? 장자권을 원했는데 이 장자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장자권이 야곱이 원하니까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던 축복을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줘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과부가 매일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간구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간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간구하는 자였어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런데 환도뼈를 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 간구하는 자였거든요. 갈급해하는 자예요, 야곱은. 그런데 우리도 갈급해야 돼요. 간구하는 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갈급해하고 뭘 간구해야 되냐면 옳은 거를 간구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아버지 저에게 부엌에 쓰는 칼을 주세요. 칼, 저 그거 한번 만져보고 갖고 놀고 싶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위험해요. 아무리 칼을 구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옳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어떤 축복을 받냐면 아주 대단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야곱이 그때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야곱은 큰 상급을 받고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얼마나 소중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인 거 아세요? 아시나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물려주고 싶으세요? 정말 자손들이, 자식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예,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정말 이런 걸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돼. 모든 것이 풍요로워. 그러한 자들은 이 새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러한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할 거예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나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필요합니다.